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의 제목을 고백해 보겠습니다. 성도여 기도하라. 한번 다 같이 외쳐. 왜 혼자 외치신 거죠? 다 같이 시작. 성도여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불러준 사람이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자, 군인으로 누군가를 불렀다면 이 사람에게는 뭐 해달라고 부른 거예요? 나라를 잘 지켜달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군인은 그 부름에 합당하게 나라를 잘 지켜서 보호해야 그 나라가 평안하고 안정스러운 겁니다. 자, 경찰은 왜 불렀습니까? 왜 불러서 제복을 입혀줬습니까?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잘 지키라고 부른 겁니다. 할렐루야. 그 부름의 목적에 맞게 잘 살아야 모든 백성들이 평안하게 지내는 겁니다. 근데 군인이 나라 지키라고 세웠더니 나라 팔아먹고, 경찰이 백성 지키라고 세워줬더니 뒷돈 받아 지낸다면 부름에 합당하지 않은 삶으로 백성들이 고통당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부르실 때? 성도로. 성도라는 말이 거룩하게 따로 떼어놓은 자들, 불러서 모아놓은 자들, 구별된 자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도로 불렀단 말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를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뜻이 있었어요. 이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 보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게 뭐냐?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벌써 한 반이 또 우울해졌어요. 자, 잠깐만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유, 너무 이쁘다. 너무 이뻐요. 아유, 할렐루야. 우리 정영태 성도님 머리도 하얀데 웃기까지 하니까 옛날 신성일 보는 것 같네. 할렐루야. 신성일 보고 싶으면 조금 이따 이 머리 하얀신 우리 집사님 보면 되겠어요. 진짜 신성일에 거의 신성일 맞죠? 네, 거의 뭐 정성일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부르신 목적이고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오늘 우리가 외운 말씀에 있는데,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성도님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성도님들에게 항상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길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면 아멘 얘기합니다. 아멘. 좋은 일이잖아요. 기쁘게 사는 게 감사하고 좋은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성도님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겉으로는 네 목사님 하면서 눈을 안 마주칩니다. 네. 그리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니,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도 있는데, 항상 기뻐하세요 그러면 아멘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네. 벌써 눈을 안 마주쳐요. 벌써 안 할 거거든. 눈을 안 마주쳐요. 왜? 마음속에 사람들이 그건 부담으로 생각하고, 그죠? 뭔가 이거는 수사학적인 표현에 그래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러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일단 새벽부터 잠이 많아서요. 일단은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는 내게 생각하기에는 어려운 짐이고 심지어는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키지도 못할 계명을 줘놓고 그것봐 못 지키지 고소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분일까요? 그렇다면은 그건 하나님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계명을 준 거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게 당연히 가능하고 또 그 계명을 지킬 때 우리한테 유익하니까 주신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책임져야 됩니다. 아멘. 여기선 크게 얘기하지. 내일부터 벌써 헤맬 텐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아멘이라 고백하면서 많은 경우 자기도 안 믿어. 그죠? 내일 새벽부터 안 나올 거잖아요. 그죠? 아니, 그런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이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예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 기도 훈련을 했는데, 저 어렸을 때 일어나면 엄마가 항상 베개 위에 머리맡에 딱 와서 최소한 10분을 기도해야 밥을 줬어요. 최소한 10분을 기도해야 밥을 주니까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아니라 주문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기도해 주시고 다윗 같은 용명함과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시고 머리가 될 정도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뭐 이게 쫙 큰아버지부터 뭐 어린애가 순수하다고 하여튼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그죠? 삼촌들 다 기도하라고 나한테 주니까 그냥 한 번씩 이름 부르고 주문처럼 됩니다. 따따따따따따따 하면 10분이 지나는데 참 길었어요. 10분 기도하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 근데 뭘 쉬지 않고 해요. 제가 대학교를 가니까 우리 엄마가 이제 너는 산에 가서 기도를 해야겠대요. 그리고 산에 저를 기도한다고 데리고 갔는데 이게 제가 이게 남자애도 무섭더라고요. 산에다가 한 명씩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같이라도 있으면 좋지. 한 명씩 들어놓고 기도 훈련한다고 3시간씩 기도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저 대학생 때니까 이제 뭐 5년도 4년도 이럴 때예요. 그러면 핸드폰 같은 것도 언감생심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산속에 집어넣어놓고 3시간 기도하려면 그게 아득한 시간입니다. 이게 3시간이 한 3년 같아요. 주야 하고 몇 마디 하고 할 얘기가 없어. 무섭습니다. 그럼 저쪽에서 주여 주여 소리 나오면 안심하고 또 주여도 깜짝 놀래요. 바람 소리 나면은 이게 기도가 아니라 완전히 무슨 담력 훈련이야. 3시간 내가 그렇게 한 3번 하고 난 다음에 엄마가 가자면요. 아파 엄마 못 가겠어. 가기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3시간 기도하는 것도 쉽지가? 자 이제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겠습니까? 네, 벌써 작아졌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 명령을 왜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질까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냥 이 말에 억눌려 버렸어. 일단은 쉬지 말고 무서워.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아니라 쉬지 말고 먹어라 해도 힘들 거야. 그죠? 쉬지 말고 하라는 얘기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레 겁을 먹어요. 그래서 기도도 무거운 것처럼 여긴단 말이죠. 자, 그런데 사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만 딱 떼어서 이야기하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뜻이에요. 뭐 해라? 기뻐해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나 하나님의 뜻이다. 너를 성도로 부른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자, 기뻐하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이건 어렵게 느껴지지 않아. 그죠? 근데 이 기도해야 할 것을 또 기뻐해야 될 것을 늘 감사해야 될 것을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다 수식어를 하나씩 붙였어요. 뭐라고 붙였냐? 이렇게 붙인 거예요. 기뻐하되 늘 매사에 기뻐할 사람이 되고 기도하되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너가 감사하되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그래서 앞에다가 수식어를 붙였어요. 그래서 항상 박자가 맞아야죠. 설교 빨리 끝나요. 자,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주신 뜻이 바로 이 3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여러분한테 간략하게 설명했지만 이 앞에 쓰여진 이 3가지의 이 수식어구가 사실은 다른 모양이지만 다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항상이나 쉬지 말거나 아니 항상이니까 쉬지 말고잖아요. 쉬지 말거나 모든 일 범사에나 범사나 항상이나 사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이렇게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이 기도하라인데 어떻게 기도하라라고 했냐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면 돼요. 범사에 이러면 좀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같은 얘기라니까요. 범사에 기도하라면 우리가 어떤 순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중요한 선택을 할 때,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될 때, 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할 때, 범사의 모든 일에 네가 행할 때마다 뭐하고 살아라? 그러면 좀 짐이 가벼워졌어. 할렐루야. 범사의 모든 일에 기도하고 살아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춰본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범사의 모든 일에 기도하는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뜻대로 살다가 뭔가 한참 데이고 나면 아차차 기도 안 했구나 깨닫는 삶이었습니까? 아까 우리 찬양 드릴 때 이런 고백했죠.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여러분 기도했습니까? 오늘 이 주일의 예배 때 받을 은총에 기도했습니까? 범사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가면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를 찾으세요. 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얘기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란 뜻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신 누구에게? 하나님께 내가 나를 의탁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니까 그게 진짜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의 증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많은 말로 여러분이 꾸미고 수식해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안 삼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바빠서 못하는 게 아니라 교만해서 안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 인생을 내 힘대로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바빠서 못하는 게 아니라 교만해서 안 하는 거다. 누구 얘기예요? 내 얘기예요. 저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그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모든 일에 기도하며 살아라라거나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알았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매 순간 기도하며 살 수 있을까? 여러분, 한 주간 사는 동안에 어쩌면 여기 온 성도들 가운데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어쩌면 기도 안 하고 온 분도 있을걸요? 없어요. 할렐루야. 지난주에 등록하셨는데 은혜가 새벽 기도 수요예배 처음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제일 일찍 오셔서 기도하시더니 없어요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기 찔리는 사람 몇 명이 있어요. 한 번도 기도 안 하고 온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구 뜻대로 못 산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모든 순간 매사에 항상 기도하며 살 수 있을까? 사실은 그 비밀을 알려면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관계를 맺으셨는지 이 성경의 태초의 시간으로 돌아가야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지를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이렇게 창조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람이라 하지 않았어요. 아직 사람의 창조가 완성이 안 됐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고 난 다음에 뭐를 그 코에 불어넣은 다음에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비로소 사람이 생명이 돼서 창조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애초에 처음 창조될 때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어져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창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참 놀라운 게요.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이 구성물을요, 과학적으로 다 분해해갖고 보면 다 흙의 성분이래요. 근데 사실 인간이 먹고 살 때에 이 모든 먹고 사는 모든 것이 다 근원을 따져가 보면 다 흙의 성분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그 정영태 성도님이 그 고양시에 있는 그 문화원인가요? 네, 무슨 문화원 위에다가 우리 제보 좀 해주세요. 나는 자연인이다. 나는 거기다가 어떻게 딱 가니까 푯말이 딱 하나 꽂혀 있더라고. 홍대 입구 화장실 딱 써 있더라고. 야, 여기다 홍대를 가지고 오셨네. 보니까 목사님 이거 지을 때 이 지붕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하는데 지붕부터 움막을 만들었는데 진짜 멋있고 고기를 먹는데 녹아요. 라면을 먹는데 한번 가보고 싶죠? 네, 가지고 싶은 분 10명만 선착순 받겠어요. 다음 주에 한번 가보려고 그래. 7월 달에 다시 놀고 끝난다니까 쉬는 날 있을 때 한번 다음 주에 가보려고 하니까 쫓아오고 싶은 분은 쫓아오세요. 근데 그 산에다가 이렇게 작물을 했는데 그냥 토마토, 가지, 별게 다 있어요. 상추, 옥수수, 할렐루야.
근데 뭐밖에 안 했냐면요. 땅에다가 씨밖에 안 뿌렸어요. 그죠? 근데 옥수수가 나네? 근데 상추가 나네요? 토마토가 나고 가지가 나고 뭐 있어요? 마토인데. 다 깻잎도 나고. 그죠? 고추. 이만한 고추. 이상한데? 이거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요. 고추는 진짜 거기서 바로 따가지고 먹으면서 고기 그러니까 와 진짜. 근데 흙에다가 뿌려서 그냥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 거. 거기 물도 없어요. 그냥 전기 없거든요. 그래서 산에다 하신 거예요. 근데 그대로 쑥쑥 자라요. 그러니까 결국 그걸 먹죠. 그리고 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가지고 있는 성분은 사실 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존재를 분해해보면요. 여러분은 흙의 원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짓고 난 다음에 사람이라 말하지 않았어요. 뭐가 들어간 다음에 사람이 창조가 완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 히브리 말로 말하면 루하. 이게 신약의 헬라어로 말하면 푸뉴마. 오늘날 우리의 말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비로소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창조될 때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인간을 어떻게 두셨냐?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고 난 다음에 인간을 하나님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자연 만물은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데 인간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인간은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도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감정으로 지정의, 바로 인간의 지정의를 가지고 결단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도 있고 하나님 뜻에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존재로 인간만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창조를 아주 흥미롭게 극화해서 전 세계적인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영화가 하나 있어요. 그 짐 캐리라고 영화배우 혹시 아세요? 예, 짐 캐리라는 영화배우가 주연이 돼서 전 세계에 히트를 쳤던 영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목이 브루스 올마이티예요. 이 브루스가 짐 캐리가 그게 등장할 때 주인공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 브루스가 뭐하다고요? 올마이티 하다는 거예요. 올마이티가 우리말로 번역하면 전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루스가 사람인데 맨날 하나님한테 불평해요. 뭐 이렇게도 안 하시고 저렇게도 안 하고 능력도 없고 막 하나님도 없죠 막 이러고 맨날 불평하고 불만하니까 어느 날 브루스를 하나님이 데려가. 그리고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이게 영화예요. 또 진짜로 그랬다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하나님이 얘기했냐? 야, 나 일주일 좀 휴가 좀 갔다 올 테니까 네가 일주일 동안 그럼 네가 하나님 해라. 내가 올마이티 전능한 능력을 너한테 줄 테니까 네가 하나님하고 내가 일주일 동안 휴가 다녀올게 이럽니다. 이거 히트한 영화예요. 보면 재밌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브루스가 올마이티 전능한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브루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막 출근하려는데 막 길이 막혀. 갈라질 줄 아다니까 홍해처럼 차라가 막 갈라져. 자기가 막 비 내리고 싶으면 비 내리고 막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다른 건 네 마음대로 다 되는데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만 안 돼.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건 그 사람이 그 마음을 가져서 너에게 반응할 때만 마음을 얻을 수 있지 네 마음대로 그 사람의 마음을 가질 수 없어. 이게 어디서부터 그랬던 거예요?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지을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있고 교제하지 않을 수도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 교제를 했을까 보면,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인생이 되고자 한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도 깨닫고 하나님과 교제하잖아요. 그럼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에 성경이 있었을까요? 성경이 없었죠. 왜냐하면 성경은 문자가 발견되고 모세 시대 이후에 기록된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했을 때는 성경이 없어요. 문자도 없어요. 그리고 필요가 없어요. 왜 필요가 없냐? 자, 하나님은 영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죠. 그 하나님이 그 인간 안에 뭐를 부어 넣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하려면 뭘 이렇게 하나 중간에 걸쳐갖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직접 말하면 돼. 이거를 신학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직통계시라고 말해요. 직접 말하면 돼. 왜? 하나님 대 0대 0이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에 16절하고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율법의 근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그러니까 명하였다는 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한다?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계명 율법의 말씀을 직접 말했다고. 뭐 성경을 통해서 뭐 선지자를 대신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0대 0으로 통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따로 필요가 없죠. 자, 그러면 자, 오늘날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찬양. 우리가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이런 식의 우리가 찬양 드리러 악기로 노래하는 이런 식의 찬양은 에덴 동산에 있었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악기 자체가 나중에 가인의 후예인 유발을 통해 발명되었고, 그리고 제가 음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고대 음악사를 연구해 보면요, 문명이 발전하면서 음악도 발전하면서 악기의 다양한 형태가 생겨나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창조됐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식의 우리가 생각하는 찬양의 형태가 없었어요. 다만 하나님의 영이 교통하는 이 인간이 하나님, 이 바다가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에메랄드빛 바다 너무 멋있네요. 할렐루야. 꽃이 산들 할렐루야 할렐루야. 꽃이 산들 흔들리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 고마워요라고 고백하는 그냥 고백 자체가 찬양인 거지, 뭐 따로 뭐 기타 치고 찬양하는 거 없었단 말이에요. 제가 왜 그러면은 이 성경과 찬양을 여러분에게 예로 들은 걸까? 이제 기도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했을 때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도의 형태로 기도를 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고 그럴 필요도 없었어요. 내가 계속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이 영으로 존재하시는데 인간이 모든 동물들하고 다르게 인간만 흙으로 창조한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생명의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할 때도 굳이 중간에 매개체가 필요 없는, 하나님이 직통으로 아담아 동물의 이름 좀 지어라, 아담아 선악과는 먹지 마라 말하면 그게 말씀이 됐고, 그죠? 그럼 이 아담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뭐라고 기도할까? 기도를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라고 말하죠. 하나님, 오늘 내가 동물들 이름 지어야 되는데 배고프네요? 맛있는 것 좀 주세요. 아니, 하나님한테 그냥 영으로 교통하니까 하는 얘기 자체가 그냥 기도일 거 아니에요. 뭐 따로 뭐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영으로 교통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영으로 대화하는 게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호흡처럼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간은 대답하고. 할렐루야? 이게 기도라고. 이게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대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 여러분한테 운행하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반응하게 되는데 그 반응이 그냥 기도예요. 따로 할 게 없다고. 영이니까, 영으로 교통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걸 정리해 볼게요. 이걸 정리해 준 사람이 이제까지 없었을걸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이거예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모든 도구들은 에덴 동산을 우리가 상상해 보자면,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시는 말씀, 그 성경이었고, 또 인간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말이 기도였고,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게 찬양이었던 거예요. 이게 문명의 옷을 입고 시대를 지나 다양한 형태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던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운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야 되기 때문에 말씀이 중간에 매개체로 필요하게 된 거예요. 애초에 인간에게는 이게 모든 게 자연스러운, 호흡처럼 자연스러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태초에 하나님의 말을 듣고 또 내가 기도로 내 할 말을 아뢰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삶,
그 삶 자체가 곧 뭐가 되었더라? 예배가 된 거죠. 그냥 사는 게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 제가 전에도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 예를 들었잖아요. 그냥 거기 로렌스 형제가 그냥 사는 것 자체가 감동이 있는 예배였던 것처럼 그냥 사는 게 말씀 듣는 거고 사는 게 기도하는 거고 노래하는 모든 고백이 다 찬양이었던 거예요. 자, 저를 봅시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거. 이게 기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쉬지 않고 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사랑하는 연인이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에? 여기 어른들이 많았고 감동이 없어. 하도 옛날 얘기라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저기 뒤에 우리 아주 우리 아름다운 우리 중학생 있으니까 거기 사랑 곧 할 거야. 할렐루야. 하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파릇파릇한 애들이 좀 예를 들어. 내 사랑하는 차은우가 있어. 차은우랑 예를 들어 차은우랑 모르겠다. 그 정도 되면 괜찮죠? 내가 봤을 때는 아이돌 중에 제일 벌써 누군지 모르잖아요. 벌써 싸늘해지잖아요. 예, 잘생긴 애 있어요. 저 신성일 같은 분이 있어요. 예, 차은우로. 예를 들어서 내가 차은우랑, 예를 들어서 BTS의 정국이랑 내가 연애한단 말이에요. 연애한단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교제하는 거죠. 그죠? 그럼 그 사람과 사랑하는 사이고 교제하는 사이라면 늘 옆에 딱 붙어 있지 않아도 우린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중요한 일 있을 때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싶으면 카톡도 하고 또 더 목소리 듣고 싶으면 전화하고 얼굴 보고 싶으면 영상통화도 하고 교제하고 있잖아요. 늘 아니 난 옆에는 없어. 옆에는 없어도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 옆에 없어갖고 더 잘생긴 갑자기 이정재가 나타나서 내 연인의 자리를 바꿔놓지 않아요.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교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몸이 그 자리에 심지어 같이 안 있더라도 내 여자친구는 있는 거지. 내 남자친구는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여기 없어도 다른 또 잘생긴 사람이 나타났다고 이거 치워버리고 집어넣지 않아. 왜? 우리는 약속을 맺은 사이니까. 언약. 서로가 서로에게 연인이 되기로 약속을 맺은 사이잖아요. 이게 쉬지 않고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를 생각하면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가능해요. 왜? 여러분이 일을 하고 있고 밥을 먹고 있어도 내 연인은 그 사람이잖아요. 쉬지 않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언약을, 약속을 맺은 관계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관계, 그 사랑의 사귐 가운데 들어가면 그냥 살아가는 삶 자체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대화하는 게 그게 기도가 되고 그게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해야지. 아니 갑자기 내가 요즘 연예인 잘 몰라갖고 그래 아까 내가 차은우를 사귀다가 정국이가 오니까 차은우 차버리고 정국이 집어넣고 정국이 사귀고 있다가 B가 오니까 B 말고 B BTS의 B 오니까 걔 사귀어버리고 이러면 얘는 진심으로 약속을 맺은 관계가 아니죠. 근데 여러분은 왜 그래요? 하나님과 사귀는 것 같다가 사탄이 꼬이면 하나님 잠깐 치워버리고 사탄하고 교제하고 사탄이 이끄는 대로 갔다가 또 주일만 되면 천부의 의지 없어서 회개하고 옵니다 하고 저 이쪽에 왔다가 그게 바로 영적인 간음이고 하나님과의 깨어지는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건 쉬지 않고 교제하는 관계 가운데 있으란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쉬지 않고 교제하기가 가능하려면 전제가 하나 있어요. 전제가 뭐냐?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해야지만 쉬지 않고 교제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대학교 다닐 때 우리 그 학교에 성악을 했던 친구인가 하여튼 그랬는데 하도 오래된 이야기고 누군지도 모르니까 걔랑 무슨 연주회인가를 가는데 몇 명 친구들하고 같이 갈 일이 있었어요. 근데 얘가 누군가의 전화를 받는데 여보세요 하는데 되게 상냥하게 받는데 되게 즐겁게 받더라고요. 유쾌하게. 보니까 교제하는 남자인 것 같아요. 그러더니 조금 있으니까 또 전화가 오는데 약간 톤이 달라지면서 또 그렇게 받는데 이상하다? 아까 그 전화를 했는데 내 앞에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한 3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어장 관리 중이래요. 어장을 관리한다는 얘기는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간 본다는 얘기지. 얘도 간 보고 쟤도 간 보고 쟤도 간 보면서 그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누군지 모르니까 8명까지 사귀어봤대요.
그때 나 그때 잊혀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예쁘지도 않았는데 8명까지 사귀. 근데 여러분 8명까지 사귀어보는 사람은 제대로 한 명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전심으로 사랑해야 항상 교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좀 괜찮은 사람 왔다고 치워버리고 그 사람 받아들이고, 좀 이 사람 괜찮다고 치워버리고 이 사람 받아들인다면 이거는 쉬지 않고 교제하는 게 아니지. 쉬고 교제하는 거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렇게 이해하고 나면 여러분이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이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늘 교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게 가능하려면 전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야지만 그 사람과만 전심으로 교제.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요, 깨질 수 없는 언약이고, 성경에 그래서 뭐라고 말할까? 내가 신랑이고 너가 신부라고 말해요. 깰 수 없는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줄 때도 뭐라고 말하냐? 가장 첫 번째 제일 중요한 핵심의 율법이 이스라엘에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여러 명하고 사귀어도 된다? 유일하신 여호와니까. 너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살라는 이 깊은 의미의 기도하고 살라는 이 말을 왜 이렇게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고 지킬 수 없는 계명처럼 생각하고 무거운 계명처럼만 여겼던 걸까? 그 이유는 뭐냐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그 의미를 찾지를 않고 많은 경우는요 전통의 문화나 인간의 관습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을 배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 할머니 전도하는데 정말 우리 할머니는 이 얘기 많이 했고, 나 어렸을 때도 이 얘기 많이 들었어요. 도복순 할머니였는데 우리 할머니. 할렐루야. 이름은 복순이었고 밥을 참 맛있게 드셨던 우리 할머니였는데, 우리 할머니 전도하면요 하나님을 믿으니 내 주먹을 믿지 그래요. 맨날 그랬어요 우리 할머니. 그놈의 주먹은 그냥 뭐죠? 그 할머니 제가 태어나서 그 뭐죠? 걸어다니고 이렇게 할 때부터 우리 할머니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어갖고 걷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갈 때면 제가 항상 손잡고 다녔어요. 그래서 항상 기억나요. 이렇게 할머니 손잡고 걸어다니는 기억이. 자기 뜻대로 걸어다니지도 못하는데 맨날 하나님 믿으려면 하나님 믿으니 내 주먹을 믿겠대. 근데 그렇게 전도하기 어렸던 할머니를 마침내 전도했어요. 마침내 전도해서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이 교회를 다니니까 새벽에 기도하라고 배운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라고 배워가지고 이제 새벽에 기도하는데, 나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려고 들어가다 나 깜짝 놀라가지고 나 그때 자빠져서 죽을 뻔하다가 사명 있었고 아직 안 죽었어요. 화장실 가는데 우리 할머니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기도?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평생에 하나님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으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그때는 제가 다니엘이고 광춘이었고 우리 광춘이 건강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정한수 떠놓고 평생의 기도를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경우 오해하게 된 것은 이 기도를 전통 문화나 관습에서 배워온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그런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인간보다 뭐하다고 생각하는 존재한테,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한테 비는 것이나 그런 의식, 그걸 국어사전에는 기도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이걸 기도라고 여기면요, 여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여러 가지가 발생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절대로 살 수 없는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자, 3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는 이걸 기도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제까지 기도를 이렇게 생각했을 거 어쩌면. 교회 나왔고 이렇게 해갖고 어떤 의식을 하거나 비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첫째로 기도가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대화가 아니라, 보세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에게 내가 필요한 걸 빌거나 비는 예식을 기도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절대 대화가 아니에요. 일방적인 내가 원하는 것만 얘기하고 있는 거지. 절대적인 존재에게 내가 필요한 거를 아뢰는 의식이잖아요. 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과정은 없어요. 그저 기도를 통해 내 소원과 내 뜻만 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를 오래 하고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길이 없어요. 내 것만 그냥 쏟아놓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두 번째, 거기서 더 파생되는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 그렇게 되니까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담는 과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욕망만 이루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왜? 어떤 절대적인 존재한테 내가 필요한 걸 아뢰는 비는 것이라든지 그런 의식이 기도가 되니까 인간이 절대자한테 빌면서 내가 희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손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절대자한테 기도할 때에 자기가 이루고 싶은 욕망을 끊임없이 실현해 줄 대상으로 기도하게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런 기도의 형태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날 때가 뭐냐? 11월쯤 되면요, 수능시험 옵니다. 자, 수능시험이 오면은, 자, 기도의 경쟁이 벌어집니다. 자, 교회에서는 다니엘 기도해, 막 하면서, 여리고성 기도해. 뭘 자꾸 무너뜨리는지 막. 주여, 우리 자식을 대학에 붙여주시옵소서. 자, 불교에도 이제 기도 전쟁이 벌어집니다. 3,000배 하면서. 우리 자식 대학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집에 난리 납니다. 정성이 부족하다. 구판을 벌이면서. 우리 자식 대학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까 성황당이 있으면 정환수 떠놓고 기도합니다. 자, 이 절대자에게 비는 게 다 응답되면 대학을 다 붙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이나 절에서 석가모니에게 보이는 사람이나 점집에서 무언가를 구하는 사람이나 내용이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욕심쟁이 놀부가 될 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신자 중에는 월세 신자가 있어요. 시험 들면 그냥 나가. 시험 들고 마음에 안 들면 교회 그냥 나가. 그거 월세 신자예요. 근데 신앙생활 좀 오래 했으면요, 직분 좀 있으면요, 전세 신자 있어요. 왜? 연말까지는 참았다 나가. 뭔가 찝찝한 게 싫어. 연말에 끝맺고 나가. 그래서요, 전세 신자 수두룩 나갑니다. 왜? 자, 대학 떨어지고 직분 안 주고 그러면 연말에 다 나갑니다. 왜?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지 않았잖아요. 그런 사람 수두룩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통해서는요, 인간이 절대 성숙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아까 그런 비는 행위나 의식을 기도라고 생각한다면 기도가 일상생활과는 동떨어진 어떤 의식이 돼버려요. 그렇게 되면 쉬지 않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절대로 지킬 수 없는 말이 됩니다. 왜냐? 말 그대로 쉬지 않고 기도하잖아요. 일상생활과 동떨어진 비는 거라든지 어떤 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라면 이 사람은요, 학교에 가면은요, 전응아가 되고요, 직장 생활하면요, 이 사람은요, 무능아가 되고요, 아무짝에도 일을 못하는 사람이 돼요. 왜? 맨날 시간만 있으면 뭐만 하러 와요? 기도하러 올 거 아니야. 이 사람이 미술을 하면요, 제대로 된 작품 하나도 안 나요. 맨날 기도만 하고 있지 그림 연습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음악가가 되면요, 훌륭한 연주가가 못 돼. 맨날 기도만 하지 연습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절대 지킬 수 없죠. 자, 여기서 모든 이 기도에 대한 편협한 이해가 바로 기도를 잘못 생각한 것에서부터 온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기도는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교제하던 방식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라고 말하고 그 성도의 영적인 호흡처럼 자연스러운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연스러우니까 쉬지 않고 할 수 있죠.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하죠. 여러분이 기도 한꺼번에 그 다음에 하루 종일 쉬면 안 쉬어요? 죽어요. 근데 왜 기도는 한꺼번에,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와? 그러니까 여러분은 살아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 오겠지만 영적으로는 다 죽은 송장들이 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일주일 동안 전혀 뭐하지도 않은 채, 교제하지도 않은 채 어쩌면 산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단이 원하는 길대로 걸어온 순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가 되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 되면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기도하는 사람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영적으로 깊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 엄청 한다는데 욕심쟁이 그냥 우후후. 그죠? 저런 욕심쟁이가 없고 무슨 권사라고 하는데 뭐 저런 깍쟁이가 없고 막 그런 모습 보이죠?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물을 겁니다. 아싸! 아싸! 하나님과 내가 늘 교제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늘 교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벽기도 안 나와도 되겠네요. 수요예배, 철야예배 아니 굳이 나올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과 늘 영적으로 교제하고 있는데. 하여튼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것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과 늘 영적으로 교제하는 게 기도라면 내가 왜 굳이 시간 떼어서 새벽에 와서 기도합니까? 뭐 하려고 굳이 어렵고 힘든데 멀리서부터 와서 뭐 철야예배를 굳이 하고 가야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죠. 왜냐하면 기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라면 여러분 교제를 카톡으로만 해서 교제가 돼요? 우리 제가 여기 왔으니까 보소경제가 그때 왔을 때 나한테 고민 상담하더라고요. 지금 있는 극동방송에 그 아나운서 하는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눈코 뜰 새가 없대요. 그래서 그 미국에 교제하는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가 연락을 하려면 서로 연락이 잘 하기가 어렵대. 너무 바빠가지고. 그래서 요즘에는 좀 오해하고 소원해진 것 같대.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사님께? 방법이 없구나.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데 무슨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아니 아무리 카톡을 해도 갈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가겠다고 그래. 가라. 가서 만나야죠. 진짜 좋은 사람하고 깊은 상인 가운데 가려면 얼굴을 봐야죠. 맛있는 것도 먹어야죠. 한 뽀뽀도 해야죠. 할렐루야. 만나고 접촉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더 깊은 관계와 그 사귐 가운데 더 깊은 마음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시간을 떼어놓고 하나님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런 깊은 사귐, 기름 관계에 만남의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니까 너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하게 중에 계신 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라 했단 말이에요. 더 친밀한 기도를 해라. 새벽이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 누가 만들었나 봤더니 예수님이 만들었어요. 주여. 주여. 불평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했잖아요. 자, 보면은 예수님이 무리와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이게 저녁에 올라가는 거요. 철야배도 주님이 만들었어요. 주여. 기도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 다 물러갈 때 한적한 곳에 가서 따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교통하며도 살지만 따로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할 때 더 깊은 기도의 사람이 되고 더 깊은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들어가는 자가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 지을게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살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게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과 교제가 충만해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안에 뭐가 회복이 되냐면요. 기뻐요. 기도해 본 사람은 알아요. 벌써 고개 끄덕거리는 몇몇 분들 있잖아요. 기쁩니다. 제가 간증 하나 드리면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지나서 이제 전도사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싸이월드 있던 시기, 아직 싸이월드 안 없어질 때인데 어느 날 띠링 문자가 왔어요. 오빠. 그래서 누구지? 봤더니 대학교 때 피아노 전공이었던가, 피아노 전공이었던 것 같아요. 피아노 전공이었던 그 동생이에요. 자매인데 내가 봤을 때는 한 7, 8년? 한 8, 9년? 10년 좀 안 되게 있다가 연락이 오는 거예요. 갑자기 그렇게 세월드 그런 거 할 때는 그런 또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갖고 웬일이니 그랬더니 바빠. 그래서 뭐 전도사 사역하고 이렇게 지내지. 우리 한번 만날까? 한 9년에 만날 게 그렇게 친한 관계는 아니었는데 할렐루야. 이게 한번 만날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한번 보자 그랬더니 종로 나 아직도 기억해요. 종로 밀레니엄 빌딩 아시나요? 종로에 가면 밀레니엄 빌딩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만나기 위해서 제가 만나러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근 10년이 됐는데 우리가 교제를 계속 이렇게 연락하고 지낸 사이는 아닌데 이렇게 연락을 웬일로 했을까 하고 이렇게 또 갔는데 딱 만나는데 엄청 환하게 해서 오빠 반갑다. 근데 진짜 옛날 얼굴 그대로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아이 성향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반갑지 않지만 반가워. 반가워 하고 만났어요. 근데 내가 왜 이 만남을 기억하냐면요. 이 친구가 되게 독특한 친구였는데 그러니까 이 학교에 이렇게 입학을 할 때 보면은 한 번도 재수나 삼수 안 하고 현역으로 들어온 친구들이 있고 이렇게 재수 삼수 아니면 막 나이 많이 먹어서 막 이렇게 학교에 오는 있는데 이렇게 학교를 이렇게 그냥
바로 19살 고3 지나서 학교에 들어온 애들 가운데 집에서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애들은 공부에 그렇게 아쉬운 게 없어요. 할렐루야. 예. 근데 이렇게 삼수, 사수하고 막 어렵게 학교에 들어온 사람들은 시험 시간에 제일 안 나가는 사람이 나이 먹은 순서대로 안 나가. 저희 그때 5구년생 누나도 있었는데, 지금은 누나가 아니겠네요. 그죠? 1학년에 입학한 누나가 있었는데, 난 교수님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근데 나중에 학생이더라고. 이 누나는 하여튼 교수님하고 끝에 같이 나가. 그냥 늦게 온 분들은 한자라도 적으려고 해요, 뭐라도. 몰라도 한자라도 적어. 어떻게 내가 들어온 학교인데 성적이라도 받으려고. 근데 이 친구는요, 현역으로 들어와서 그냥 사랑 많이 받고 그냥 티 없이 맑은 아이였어요. 그래서 그냥 공부를 하고 시험 치면 제일 먼저 나가요. 근데 어느 날은 제가 이렇게 음악사 시험 보는데, 음악사는 좀 내용이 많았어요. 이 까만 벽돌 같은 책이 있거든요. 이거 한 권을 다 외워야 됐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시험 공부할 때 밤 안 세우는데, 내가 유일하게 한번 세웠던 게 음악사 시험 볼 때. 내가 밤을 세워서 한번 공부를 했는데, 얘가 나랑 같이 공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동아리 방에서.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할 테니까 자기도 음악사에 한번 이번에 A를 받아보겠대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저녁을 먹고 공부를 시작하는데, 좀 피곤하니까 좀 자고 가겠대. 그래서 자라. 그래서 몇 시에 깨워달래. 몇 시에 깨워줘. 그랬더니 한 12시에 깨워달래. 알았다. 그리고 그때는 진짜 내가 하나도 안 외워가지고 한 권을 다 외워야 되니까 진짜 급해가지고 막 외우고 있어요. 12시에서 깨웠어 했더니 엄청 신경질 내더라고. 잠들었는데 왜 깨우니? 그래서 12시에 깨워달라 했더니 한 3시쯤 깨워달래. 알았다. 그래서 3시쯤 깨워달라 했더니 누가 새벽 3시에 사람 깨운 사람이냐고. 그래서 엄청 혼났어요. 그렇게 못 깨우다 시험 보기 바로 전에 깨웠어요. 욕 드럽게 얻어먹었네. 왜 이제 깨웠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철이 없어, 얘가. 그래갖고는 또 시험은 아주 그냥 제대로 망했죠. 얘는 공부 하나도 안 해가지고 막 이렇게 보고 그래갖고는요, 오빠 때문에 시험 못 봤다고. 하여튼 티 없이 맑은 아이. 또 그 다음날에 뒤끝이 없어. 할렐루야. 오빠하고 또 와. 이랬던 친구들. 그러니까 좀 티 없이 맑은 그냥 유리 같은 친구예요. 근데 10년 만에 연락을 해서 얘가 만날 일이 뭐가 있지 이렇게 했더니 딱 만났는데, 이제 선교사 남편하고 캐나다로 선교 간다는 거예요. 이제 결혼해서. 왜 날 만났나 봤더니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아직도 이 만남을 잊지 못해. 그 뒤로 한 번도 안 만났어요. 지금 20년이 지나는 동안에 한 번도 안 만났거든요. 내가 잊지 못했는데, 그때 한 2시간인가 3시간 만나는데, 나 오자마자 전도사한테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오빠 요즘 기도해? 이거예요. 오빠 요즘 기도해? 이러는 거예요. 전도사가 엄청 찔리는 거예요. 전도사가 진짜 기도할 시간 없거든요. 맨날 이거 해라, 운전해라, 저거 해라, 막 맨날 일만 하지 기도할 시간 별로 없는데, 오빠 기도해 하면서 난 지금도 기억나는 게 3시간 동안 기도 얘기밖에 안 해요. 얘가 대학교 때 그런 애가 아니거든. 먹을 생각, 놀 생각 이거밖에 안 하던 친구인데, 근데 내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걔네 집에 내가 놀러 갔던 적이 있어요. 몇몇 친구들하고 같이 걔네 집에 놀러 갔던 적이 있는데, 그 어머니가 권사님인가 그랬는데, 아파트였는데 방 하나를 딱 보여주면서 애들아 이게 내가 기도하는 방이다 하고 엄마가 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아파트에다가 방 하나 학구방 같이 만들었고 기도하는 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를 하시는데, 그 엄마가, 애는 이렇게 티 없이 맑아서 전혀 기도 1분도 안 하는 애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 어려운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친구가 기도하다가 은혜 받은 거예요. 성령 받은 거예요. 그 뒤부터 기도하는 게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좋고, 그래서 기도 와 하는데, 오빠 기도해줘야 돼 이러는 거예요. 찔린다. 그때 내가 아멘 해놓고 아직까지 기도 별로 안 해줬대. 지금 간증하다 생각나네.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그때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기 때문에 기쁜 그 샘솟는 기쁨이 막 솟아나는 그 모습을 내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여러분에게 얻는 유익이 뭐냐? 기뻐집니다.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임하잖아요. 그럼 어떤 증거가 나타나냐? 기쁨한테 따라오는 게 평안함입니다. 기쁘면 평안해져요. 걱정하고 불안하잖아요. 그럼 가슴이 뛰어요. 두려우면 불안해져요. 기쁘면 평안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아, 아무것도 뭐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게 있다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뭐가?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불안한 세상에, 이 두려운 세상에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그렇습니다. 기도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는 통로고 성령이 충만케 하는 근원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요,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라서 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면요, 성령이 살아있는 영적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나타나는 증거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요, 성령의 열매는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게 뭐래요? 사랑의 하나님이 임재하면 뭐가 드러나는데요? 기쁨,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화평, 평안,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면 하나님의 뭐가 너희 안에 있다? 평강이 있대.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 사랑의 하나님이 임하니까 기뻐져요. 그리고 평안하게 됩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얘기는 나하고 교제하고 살자. 네 남편이, 네 아내가, 내 신랑과 신부가 나다. 내가 너와 교제하길 원하니 나와 함께 걸어가자. 동행하는 인생이 되자. 이 초청이에요.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리고 여러분이 다른 길로 간다면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평안이 있을 줄 알지만 아닙니다. 불안하고 두려울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가 호흡처럼 자연스럽게 계속되어야 삽니다. 그래야 삶에 의미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늘 충만하게 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마지막 구절, 우리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고백해 봅시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고백해 볼까요?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소망에,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는 은혜가 우리가 기도할 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한 사람 되겠습니다.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가겠습니다.